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니로다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도무지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 목사님 말씀 전해주겠습니다.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 그냥 보시면서 예, 인사합시다. 예. 생각이 안 나네요. 뭐라고 인사해야 될지. 안녕하세요. 예, 우리 저 갈립선 교사님 한 번 더 봐주시고요. 예, 몇 주 못 봤잖아요. 예. 자, 왜 갑자기 아무 생각이 안 나죠? 예. 자,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이제 말씀 앞에서라는 찬양을 통해서도 좀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라는 이렇게 가사가 있어요. 그게 사실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거. 예,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려워 떠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고요.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되는 그런 경외하심을 느낄 때가 제가 한 10년 전인 것 같아요. 그쯤에 한 번 있었어요. 정말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려워 떨어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저희 와이프가 옆에 있었는데 너무 두렵다. 너무 두렵다. 그 말씀이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이번에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그한 은혜를 얻게 됐습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다시 거듭나는 그렇게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그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 여러분 많이 아시죠? 이 구절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몇 년 동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할 때마다 새롭더라고요. 이번에는 또 새롭게 정말 두렵고 떨 수밖에 없는 그 깨달음을 주셨어요. 근데 이상하게도 계속 나와요. 하나님께서 하나씩 열어주시는 건지 모르지만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했고 그렇게 시작된 회개가 한 3년, 5년 쭉 흐르더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끝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은혜를 유지하면서 제가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오늘 제목이 뭐죠? 구원의 본질. 구원의 본질을 깨닫고 그 본질을 향해서 계속 수고하고 애쓰는 그런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것들을 새롭게 자꾸 깨닫게 하시고 자, 그것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21장에 보면 11장에 보면은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이 나와요. 무화과나무에게 가서 이제 예수님이 무화과나무 사건의 그 핵심은 내용은 뭐냐면 무화과나무가 가서 열매가 있는가 보려고 했더니 열매는 없고 뭐가 많았어요? 잎사귀만 무성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저주를 하셨어요. 그래서 아예 말라버렸습니다. 자, 열매는 없고 잎만 무성했던 그 무화과나무는 저주를 받는 그런 사건이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생활을 하면서 아주 크게 착각하는 게 하나 있다라는 거죠. 최근에 저도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인데 우리가 하는 모든 이런 예배 우리가 또 헌신하고 봉사하죠. 또 섬기죠. 또 구제도 합니다. 교회가 또 선교도 하고 또 저희 같은 사람들은 목회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순장직을 맡아서 또 여러 가지 직분을 받으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또
공동체 성경 읽기, 그렇게 말씀 읽기 운동도 하고 있고, 또 우리 교회는 밤마다 기도하는 중보기도 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고 깨어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예언도 하고, 그렇죠? 그렇게 뛰어난 그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믿음 생활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것은 여러분 결국 열매가 아니라 잎에 불과한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아, 그렇구나. 아, 그렇구나. 이것이 우리는 열매인 줄 알고 있다는 거죠. 이건 착각입니다. 이것은 잎에 불과합니다. 이 잎이 아무리 무성해도, 다시 말해 아무리 신앙생활, 믿음 생활이 화려해도 결국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저주받은 무화과 나무처럼 저주를 받는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은 열매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화려한 사역, 또 화려한 은사, 또 화려한 기적이 그것이 열매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열매가 있는지를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열매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말하고 있겠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겠죠. 오직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거룩함이다. 열매는 거룩함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통해서 내가 거룩하여지는가? 그게 열매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또 무화과나무의 특징은 열매가 있으면 잎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가 맺혀진대요. 그게 무화과나무의 특징이랍니다. 근데 잎만 무성했던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 믿음 생활에도 그게 가능하겠더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그러면은 말씀을 봐야 되겠어요. 왜 거룩함이 열매인지. 자, 로마서 6장 22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고, 이게 순서대로 나와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무엇이 영생이에요? 한마디로 거룩함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함이 영생. 또 성경은 믿음이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자, 이 공식, 두 가지 공식, 거룩함이 영생이고 믿음이 구원이라는 이 두 공식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교훈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떤 교훈이에요? 거룩함을 낳아야 그게 진짜 믿음이다 라는 교훈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 구원받는 믿음. 이해가 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 구원받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거룩함이 없는 입만 무성한 종교인의 믿음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자신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돼요. 자신의 구원을 날마다 점검해 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자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알면 이 거룩함이 진짜 믿음이고 구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거양득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본질이 무엇인지 또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는가를 알면 아, 이게 구원의 본질이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도 이 예배 준비가 한 10시간 좀 됐던 것 같아요. 설교가 준비가 되어도 또 이제 여러 가지 PPT도 있고 여러 가지 작업들이 많습니다. 악보도 준비해야 되고 여러 가지 많습니다. 악보가 또 찬송가는 옛날 찬송가, 새 찬송가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또 가사가 틀리면 그것도 다 찾아내야 되고요. 다 교정해 놔야 되고요. 한 10시간 걸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시간이 걸리냐? 저보다 어리신 분이 안 계세요. 그래서 가능한 한 쉽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친 겁니다. 그래서 핵심만 지금 제가 이렇게
근데 이해가 되시나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십니까? 예. 자, 어떻게 하면 거룩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알면 우리가 구원의 본질을 알 수 있는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본질 두 가지, 자, 한번 따라서 봅시다.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구원이다. 왜 그렇죠? 죄와 싸워 이김으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서 볼까요?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구원이다. 왜 그렇죠? 그 친밀함으로 우리는 거룩하여질 수 있기 때문에. 왜? 주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구원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이루어가고 있어요?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이루어가고 올 수 있는가? 우리는 성경대로 하고 말씀대로 해야 돼요.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갈 수 있는가? 이 구원의 본질, 이 두 가지, 죄와 싸워 이겨감으로, 또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오는 그 거룩함으로 우리는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본질이 뭐냐?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만 한 가지를 요약할 수 있어요. 구원의 본질은 뭐다? 거룩함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죄와 싸워 이김으로 거룩하여지고, 거룩 자체이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교통함으로 우리가 거룩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의 본질은 거룩함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었지만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한 이유가 이 두 가지 때문이에요.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거룩함이 없었고, 두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그 사귐 가운데서 어떻게 했어요? 그 오는 거룩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두 가지 책망을 들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렇죠? 두 번째, 내가 도무지 모른다. 불법은 역시 뭡니까? 죄입니다. 죄에게 져서, 넘어져서, 죄에 다시 종이 되어서. 이게 쭉 나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구원의 본질 두 가지로 이렇게 나누어서 살펴볼 텐데요. 구원의 본질은 원래 하나이지만 두 가지로 나눠 살펴봅니다. 첫 번째, 죄와 싸워 이기는 것이 왜 구원인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로마서 6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럴 때 일어나는 일이죠. 옛사람,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깊게 보세요. 이 구절 안에서 신앙생활, 믿음 생활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입니까? 내가 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내가 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그 이유가 뭐라고 그래요? 그 이유와 목적? 다시는 이라는 말을 빼시면 안 돼요. 다시는. 이전에는 우리가 죄의 종이었거든요. 근데 십자가를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말씀에. 그렇죠? 그래서 옛사람, 죄의 몸이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라고요? 다시는이에요.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달려가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다시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게 가능합니까? 가능하다고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대답 좀 해보세요. 너무 인색하시네. 저 내려갑니다. 믿으십니까? 뭐죠? 가능합니까? 내려오지 마시라고요. 가능합니까? 안 가능합니까?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가능하다. 그 말씀을 봐야죠. 자, 로마서 8장 1절입니다. 제 말은 하나도 없어요. 다 말씀 가지고 살짝 풀이한 것밖에 없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이죠? 자, 그리스도인은 어떤 존재예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너는 어떤 존재다 이제는? 해방됐어. 무엇에서? 죄에서 해방됐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서 해방됐다라는 그 의미가 뭐예요? 아, 이제는 내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의미입니까? 아니죠?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이전에는 죄의 종이 되어서 십자가를 만나기 전에는 죄의 종이 되었어요. 근데 벗어나고 싶어요. 벗어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십자가를 만났어요. 자, 옛사람 죄의 몸이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자, 이제는 어떤 존재가 되었어요? 해방만 됐어요? 그 해방됐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이제 죄를 대적하여 싸우고 어떻게 할 수 있다? 이기고 승리할 수 있다라는 그런 존재가 된 게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해가 되십니까? 죄에서 해방된 그 은혜를 유지해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죄가 가만히 둡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차도 삼킬 자를 찾는다면서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보면 악한 자가 불화살을 날마다 우리를 향해 쏜대요. 불화살. 죄 가운데 넘어지도록. 여러분들 그거 다 방어할 수 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유가 뭐예요?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는, 그쵸? 그 은혜를 덧입기 위한 거예요. 주님의 보호가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불화살이 어떻게 나를 삼키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생활, 신앙생활의 목적은 죄를 이기기 위한 목적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속에는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처럼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 아래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하는 이 의지와 결단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비록 우리가 죄에서 해방이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죄와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거나 소홀히 여기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성경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게. 이게 말장난이 아니라 성경은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실제적으로 교훈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죄에게 져서 다시 죄의 종이 된 삶을 산 그리스도인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그래요?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 불법이 이제 무엇인지 분명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죄에게 져서 넘어진 이들은 지옥 심판을 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었을지라도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는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었을지라도 더 두렵고 떨리는 것은 뒤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죄와의 싸움을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는 이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많아요. 여러분들의 생각입니까? 아니면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어디에? 자, 끝까지 갑니다. 어디에? 그래서 제가 연구하고 찾아냈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래요. 많은 사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들은 분명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인데 왜 이들이 천국이 아닌 지옥에 가는 것일까요? 분명하게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불법 때문이라고. 주님은 이들을 뭐라고 말씀하세요? 23절 본문에 주님은 이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예, 거기까지만.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불법이 무엇인지 다도 해당될 수 있는 거잖아요. 알아가야죠. 궁금해해야죠. 관심을 가져야죠. 뭔지 아세요? 그걸 알기 위해서 말씀 앞에 가야죠. 또 말씀 앞에 가야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죠. 나 자신을 세워야죠.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덮고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과연 무엇이 불법일까? 요한일서 3장 4절입니다. 분명하게 나와요. 함께 읽어봅니다. 자, 성경이 어렵습니까? 쉽죠? 뭐가 불법이에요? 죄가 불법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고 말한 것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이 말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죄를 가볍게 여기는 자들아, 죄와 싸우지도 않는 자들아, 죄를 이기지도 못하는 자들아, 여전히 죄 가운데 사는 자들아,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과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해주고 또 무엇을 교훈해주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동안 너가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너는 죄의 종이 되고 있느냐, 죄를 지배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 너는 죄를 이기는 자냐, 이기지 못하는 자이냐를 주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주시하여 집중하여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여러분과 저를. 이 파리가 무성한 여러분들을 보시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무엇을 보시기 원하신다고? 열매를 보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지금 우리를 보실 때 무엇을 보신다고요? 교회 다니냐 다니지 않느냐? 이걸 보신다고요? 아닙니다. 봉사하느냐 안 하느냐, 직분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구제하느냐 안 하느냐, 헌신하느냐 안 하느냐, 헌금을 많이 하느냐 적게 하느냐, 이런 거 보신다고요? 아니에요. 결코 아닙니다. 너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느냐? 싸우고 있지 않느냐? 너는 지금 죄를 지배하고 있느냐? 아니면 여전히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느냐? 너는 지금 죄를 이기는 자이냐? 이기지 못하는 자이냐? 이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천국과 지옥으로 가르는 주님의 분명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3장은요, 이걸 더욱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기준을. 에스겔서 3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공의를 믿고 자, 빨간색 칠했죠. 성경을 전체를 이해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단어로 알아요. 그냥 이해를 합니다. 자, 의인. 뭘 믿어요? 공의를 믿었대. 자기가 행한 이파리 같은 이런 종교적인 행할 그런 일들을 믿은 거예요. 병 고치니까, 귀신을 쫓으니까, 이런 공의들을 믿는 거예요. 그걸 믿고 어떻게 하면? 의인이라도 죄를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빨간색. 의인이 죄악을 행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아유, 간단해요. 의인, 여기서 구원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이 에스겔의 시대와 배경은 구약시대예요? 신약시대예요? 구약입니다. 구약시대예요. 자, 그럼 그래서 말씀을 구약시대에 맞게 재해석하게 볼게요. 여기서 나오는 의인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봅시다. 구약 성경을 보면 의인들이 많은데 대표적으로 두 인물을 저는 생각이 나더라고요. 노아와 욥이었어요. 정말 욥이 의인이었고 노아가 의인이었는지 말씀을 봅니다. 창세기 6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니. 자, 노아 같은 사람을 의인이라고 한다고요. 구원받은 자예요? 아니에요? 그렇죠? 욥기 1장 8절에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의인은 세상에 없느니라. 자,
이제 에스겔서 33장 13절 이 말씀을 의인의 자리에 의인이라고 말한 노아와 욥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가령 내가 이 노아와 욥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들이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죄 그 안에서 죽으리라. 빨간 것이 보이시죠? 노아일지라도 여러분 욥일지라도 죄를 행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네. 그러면 이 말씀이 여러분 실제로 이루어졌나요? 오늘 본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으십니까?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이에요. 자, 성경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죄 때문에 죽을 수 있다. 지옥에 갈 수 있다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믿어도 아니 구원을 받았다라고 해도 죄에게 지면 지옥을 간다는 말입니다. 저를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은 뭐 워낙 또 선하시고 인자하시고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마음을 먹고 어떤 마음으로 타락하기로 마음을 먹고 제가 죄를 아주 재밌게 아주 열심히 지으며 그렇게 이제 남은 생애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죽여버리시겠어요? 살리시겠어요? 있는 머리 그나마 남은 머리 다 뽑아버리시겠죠? 죽으리라 그랬잖아요. 아니 죽이실 거냐고 살리실 거냐고요. 네, 제가 그렇게 살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살릴 것 같아요? 아유 그래도 정이 있지. 그동안 한 여러 가지 공의들이 있는데 의로운 일들이 있는데 그거 봐서라도 내가 아이고 그냥 남은 머리는 그냥 두자 이렇게 하실 거예요? 아니면 다 뽑아버리실 거예요? 앞으로 날 머리까지 다 뽑아버리시겠죠? 안 그래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비록 이렇게 의롭게 달려왔지만 말씀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그게 의로운 거 아니겠어요? 그게 공의로운 거 아니겠냐고요. 그렇죠?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갑자기 이제 노아와 욥처럼 의인이라도 노아와 욥처럼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노아라도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욥이라도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구원받았다 하더라도 죄를 지으면 죽으리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인 공의로움이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공의를 믿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 사람들이 불법, 즉 죄악을 행했다 하는 거예요. 이 말씀 그대로, 구약의 말씀 그대로요. 한마디로 양다리를 고쳤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공의, 제가 말씀드렸죠. 교회 다니고 뭐 믿고 직분 받고 뭐 주일 성수하고 그 이파리 아까 말씀드린 그런 일들, 또 선교도 하고 구제도 하고 목회도 하고 이렇게 말씀도 전하고 큰 소리도 한번 쳐보고 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막 불같이 전하기도 하고 이런 공의. 그러니까 내가 당연히 구원을 받았다라고 믿는 그 공의 때문에 천국 갈 것이라는 여러분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구원의 확신 위험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잘못된 구원의 확신은 위험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명확하게 보여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 반드시 빠지는 함정이 있어요. 사단의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이런 자들은 반드시 죄를 가볍게 여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진리를 말해주어도요 자신의 종교적인 공의에 초점이 맞춰져서 자신이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죄악 때문에 망할 것에 대해 전혀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크리스천을 지옥으로 보내는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다시 말해 사단의 전략은 구원에 있어서 우리의 구원의 본질에서 벗어난 종교적 공의에 근거한 그런 구원의 확신의 무게감을 두라고 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죄를 가볍게 여기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 그날에 사단에게 속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요? 많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위해 우리 자신의 종교적 공의, 구원의 확신에 초점을 두지 말고 죄를 절대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초점을 두고 무게를 두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본질에. 성경을 보십시오. 어느 한 군데도 우리의 공의 때문에 천국 간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건 우리의 착각이에요. 이것은 사단의 철저한 속임수라는 거예요. 오히려 성경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얼마든지 불법, 죄악 때문에 지옥 낭떠러지에 떨어질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을 통해서 또 에스겔서를 통해서 그리고 성경 곳곳에 통해서 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참 슬픕니다. 곳곳에 수도 없이 강력하게 거듭거듭 경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그날의 많은 사람들이라는 말처럼 사단에게 철저하게 속아서 구원의 확신을 성경이 아닌 자신의 공의에 근거를 두는 사람들이 오늘도 수도 없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난 주일 성수 빠지지 않고 드렸어요. 난 11조도 했어요. 난 봉사도 했어요. 난 평생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어요. 다시 말해 난 평생 목사로 헌신했어요. 난 평생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난 은사자였어요. 난 주의 이름을 귀신을 쫓아냈어요. 난 주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을 낫게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런 공의들은 우리에게 결코 구원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이런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지금 불법의 사람인가 아닌가? 나는 지금 죄와 싸우고 있는가? 나는 지금 죄를 이기고 있는가에 초점을 두고 날마다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다시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그날의 불법의 사람이 되지 않도록 늘 깨어 주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불법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합법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빛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날마다 죄를 이기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은혜 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만요. 자, 그러나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의 비운의 주인공들은 구원의 본질 이 두 가지를 다 놓친 사람들이에요. 첫째는 죄를 가볍게 여김으로 다시 죄의 종이 되는 불법의 사람이 된 것이고, 두 번째는 종교적인 활동에 분주하게 미혹되어 구원의 본질인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귐, 친밀함을 놓쳐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사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도무지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장 두렵고 떨리는 것은 이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21절 23절의 이 사건이 그날이죠. 그날이 언제예요? 재림의 날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아직 오지 않은 재림의 날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불법을 행했고 주님과 친밀감이 없어서 주님이 모르신다는 책망을 들었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미래 시제잖아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사람들, 이 본문의 주인공들에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오지가 않은 날이에요. 근데 그날이 반드시 오겠는데 이러한 사건이 일어날 거라는 거예요. 불법의 사람들과, 이해가 되십니까? 도무지 주님이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죠. 그게 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나도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내가 오늘 죄와 싸우고 있지도 않고 더 나아가 죄를 이기지도 못하고 죄에게 져서 다시 죄의 종이 되어 산다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는 그 그룹에 속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분을 친밀히 알아가지 않는다면 오늘 본문의 주인공들처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는 주님의 그 엄중한 지옥 심판을 멸치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다른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일 수 있다는 이 사실이 정말 두렵고 떨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그날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날에 많은 사람에게 내가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구원의 본질을 놓치면, 거룩함을 놓치면, 죄와 싸우지 않으면, 죄를 이기지 않으면, 주님과의 교통과 교제와 사귐이 없으면, 빛 가운데로 날마다 내가 나아가지 않으면 주님이 나를 아시겠느냐고요. 여전히 그 죄악의 종이 되어서 노예가 돼서 산다면 주님이 나를 아시겠느냐고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죄와 싸워야 합니다. 그리고 이겨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포기하지 않는 것이니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포기하셨어요? 믿음 아니에요. 포기하지 않는 거에 믿음이라는 거예요. 넘어질지라도 또 넘어졌어요. 그래도 일어났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믿으십니까? 또 넘어졌어요. 일어나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반드시 세상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승리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합당한 합법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날마다의 삶 속에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교통과 사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을 알고 주님도 나를 아는 그런 관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날에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이 말을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아노라. 내가 너를 아노라. 아무개야 내가 너를 아노라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가 영상을 좀 준비했어요. 구원의 본질 두 번째를 위한 도움이 되는 영상인데요. 이게 한 9분짜리인데 조금 줄여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틀어주세요. 저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샬롬,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하이파 지역에서 유대인 선교를 하고 있는 최연아 선교사라고 합니다. 이번에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책으로 여러분께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책의 제목이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인데요. 16년도 이제 10월 달에 저희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사역을 잠시 쉬고 한국에 왔었는데요. 그때 어느 교회 집회를 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 집회 가운데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너무나 무서운 그 심판의 그런 말씀을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스라엘 선교사로 2011년 1월부터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밟은 적이 없었는데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왜 갑자기 하나님께서 너가 나의 영광을 밟았다라고 그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시는가 그러면서 굉장히 많이 울게 되었죠.
통곡하고 울면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았습니까? 라고 여쭤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는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너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리고 나의 음성 없이 나와의 친밀한 나눔과 교제 없이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사역은 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무섭고 두려웠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선교사로 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지 못했던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책을 쓰게 하시면서 해주셨던 그 음성이 너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 선교사님들뿐만 아니라 목회자분들, 사역자분들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싶어 하시잖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또 공부하고 했던 그 모든 시간들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내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밟으면서 마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까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 없이 제 마음대로 제가 하고 싶은 사역, 제가 하고 싶은 그 일을 하면서 마치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라는 식으로 제 스스로를 합리화했던 거죠. 제 마음대로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밟으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많은 선교사님들은 선교제 나가면 선교사 명이잖아요. 저 또한 넘겨주세요. 3번 저의 성품과 58표. 저의 삶을 네, 가장 3번 잘 58초. 대변해 줄 수 있는 보시고 안 돼요? 선교사 명을 좀 조금 달라고 넘겨주세요. 기도를 했을 때 저에게 하나님께서 요나라는 시간 안 나와요, 거기? 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요나 그러면 불순종의 아이콘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성질을 내고 화를 내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텐데. 요나서를 묵상하다 보면 그것은 9번짜리인데. 하나님의 아픔과 눈물이 있는 이름이 바로 요나인 것 같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저에게 요나라는 그 이름을 허락하셨을 때는 시간 안 보여요? 그냥 보세요 그러면.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패러다임이 저기 시간 보이잖아요 지금. 라는 이름 안에는 3번 58조. 때문에 요나라는 그 이름을 시간 보이잖아요. 사랑하고요.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선교사라고 그렇게 이렇게 말씀들 하시잖아요. 했다고 저는 해야지.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사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일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고 사귀고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분의 생명이 흘러가는 것. 그래서 선교는 일이나 사역이 아니라 저는 선교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사귐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셔서 선교 사역에 올인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선교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의 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한 교제와 사귐 안에 날마다 누리시면 하나님의 생명이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흘러간다라고 믿거든요. 그래서 선교사로 이렇게 헌신하신 분들이나 선교 지망생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이 아니거든요. 그곳에 가서 해야 될 많은 일들이 분명히 있지만 그것보다 제일 중요한, 제일 소중한 사역은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을 했던 것처럼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파한 후에 하나님께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어간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저에게 있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가장 소중한 사역의 1순위는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기는 거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의 기쁨이 되고 싶습니다. 그렇게 앞서서 가면 예수님은 저 뒤에 계시는 거죠. 좀 천천히 가자고. 주님, 제가 이게 주님을 위해서 다 하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에서 2년 만에 탈진을 하고 번아웃을 겪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르쳐 주셨던 것은 아들아,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사역은 나는 너가 내 안에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죠.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인데 너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 안에 있으면 너가 원하는 때, 너가 원하는 타이밍, 너가 원하는 사역의 열매, 너가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 너가 내 안에 있기만 하면 나는 너를 통해서 내가 원하는 때에, 왜냐하면 선교의 주체, 사역의 주체는 내 열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항상 내가 먼저 항상 앞서 나가는 것 같아요. 사역의 주체, 선교의 주체는 나기 때문에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며 내 안에 머물기만 하면,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나와 좀 교제의 시간을 갖자.
그 안에 있으면 너가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을 이끌어온다라는 거죠. 내가 너에게로 이끌어오고 너가 생각지도 못했던 사건과 사역의 문들을 내가 원하는 때에 너를 위해서 오픈을 할 것이다라는 거죠.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2년 동안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을 시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사역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잠잠히 거하는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굉장히 애쓰잖아요. 열심을 내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그래서 참 바쁜 것 같아요. 저도 정말 이렇게 바쁘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 바쁨 속에서 정말 중요한 사역을 놓쳤던 것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면서 저는 그것이 아무렇지도 않았던 거죠.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놓치고 살면서도 이것이 정말 중요한 사역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주님,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제가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할게요. 저거 이거 할게요. 이 사람 만날게요. 이거 할게요. 이 사역 할게요 라고 그렇게 열심히 움직였지만, 아들아, 정말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 나는 너가 나와 교제하고 싶다고, 나는 너가 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한다고, 그리고 내 안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하나님 안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2년 만에 하나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은 제가 하나님 바깥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한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탈진이 왔기 때문에 저는 저희들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역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일에 올인하지 마시고요. 제일 중요한 사역이 두렵고 떨림으로 저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리고 정말 중요한 선교는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중요한 사역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회복시키실 거라고 믿습니다. 아멘. 잘 보셨죠? 예. 이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나의 영광을 짓밟았다라는 말씀 안 해주셨으면 아마도 자신의 공의를 믿고 계속 주님 밖에서 달려갔을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많은 사람들, 그 중에 한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분과 같이 오늘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에 대한 그 음성을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짧게 축약합니다. 두 번째 이유가, 왜 이들을 하나님이 지옥으로 보셨다고? 첫째는 죄와 싸우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아는 것을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잘 아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 정답을 다 알잖아요. 먼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관심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은사에 관심이 있고 현상에 여러 가지 종교적인 이파리에 관심이 우리는 좀 많아요. 예수님께, 영생이신 예수님께 우리가 관심이 없습니다. 그 말씀을 안 받는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알려면 관심이 있어야 돼요. 관심 있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관심 없는 사람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대화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이 외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머물러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교제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지혜예요. 인생에서 가장 훌륭한, 가장 필요한 지혜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우리의 권세예요. 낭비하는 시간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천국이고, 그것이 행복이고, 그것이 구원의 또 다른 본질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찬양, 세상은 들리고 오직 믿음으로 찬양 1절만 하고 헌금 올려주시고 저희가 바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